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함께 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성전 청소하시는 이 내용은 너무도 큰 사건이었고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작업, 청소 작업은 조금 더 다른 각도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꼭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또 예수님을 극렬하게 반대하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가치는 내용에 있지 않고요. 그 내용 가지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 있잖아요. 합리적인 신앙의 내용들을 잘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가치 있는 내용이 상황인을 만나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책상에 앉아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상을 주지 아니하시고요. 살아가는 삶을 주셨어요. 혼자 책상에 있는 것이 나의 삶이 아니라 내 자녀를 키우고 내가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이웃들과의 삶에서 만나고 사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삶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책을 딱 펴고 옳다고 하는 그 내용이 나의 삶으로 들어가면요. 전혀 그 내용과는 다른 삶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왜요? 상황 속에서는 옳다고 하는 그 판단대로 삶을 살 수 없는 그 이유들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 보이는 우리의 두려움이 있고 우리의 사랑이 있고 또 내가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내가 그 옳지만 그것을 선택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옳다고 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그 울분의 모습들,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 모습들은 아주 또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을까 하실 정도로 심한 저주를 퍼붓는 말씀과 행동들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거룩한 성전 안에서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상황을 딱 내어놓고 보면 예수님이 거룩하신 성전에서 그렇게 울분을 표하시는 모습은 상황을 내어놓고 보면 옳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예수님 화낼 만도 하시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결과라는 것을 본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부분들은 좀 너무 무모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져보죠. 오늘 이 일들을 하셨을 때 시간과 장소를 한번 보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명절 중에서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날은 언제죠? 광복절입니다. 대한민국의 큰 절기 중에서 광복절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국권을 회복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러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회복한 날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다른 절기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절기라 표현합니다. 유월절을.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그 절기가 가까웠을 때, 또 그 절기 기간에 유대인의 율법들은 어떻습니까? 성인 남자라면 모두 다 한 곳으로 모입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까?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전에 있는 곳으로 왜 모입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집중해서 다 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그곳에 또 그 중심에 중심되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거룩하다 여기는 그 성전에 모였습니다. 네, 성전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단순히 장사꾼으로 매도하지만 사실 그 당시 그들은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어떤 경건과 신앙이 없이 장사꾼일 수 있습니다만 그들이 그곳에서 그러한 것을 파는 명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와요. 근데 재물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가까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조심해서 가져올 수 있는데 먼 곳에서 여행하는 사람들은요, 그 소나 양이나 이것을 끌고 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다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흠없이 가지고 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인증받은 흠없고 점없는 제사 드리기에 딱 알맞게 인증받은 제물을 거기서 특별하게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팔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또 흩어진 사람들은 각 나라에 통용되는 화폐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방인의 돈들은 거룩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언제나 특별히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성전의 세겔로 바꿔 환전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 준비되어져 있는 좋은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율법에 맞게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제사를 돕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성전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명분이에요. 그런 명분 속에서 밑에서야 정말 그들은 장사꾼처럼 그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지 않고 그렇게 거기서 필요한 것을
또 필요한 재물을 샀고 필요한 돈을 바꾸고 그러한 일들을 다 했었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몰렸으니까 또 많은 장사꾼들도 그렇게 거기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해야 되는 그 공간이 다 장사꾼들이 이 판을 벌려놓은 공간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 앞서 말씀드렸던 명분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행위는요, 정당하게 어필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행위는 유월절의 제사 자체를 완전히 저들의 시선으로 보면 이 깽판 놓는 것이잖아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완전히 그냥 다 뒤집어 가지고요, 그 절기 자체를 완전히 그냥 다 무시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모든 권위 있는 성전의 권위를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성전에 거기에 있는 권위 있는 제사장과 지도자들을 완전히 그 권위를 다 무너뜨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과 또 마가복음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서만 다루고 있는 특별한 언급이 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누구를 지금 빗대어서 누구의 경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특히 주의 전을 사모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말씀은 뭐예요? 그가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하러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섬기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권위의 중심에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졌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삶을 알잖아요. 그러한 억울한 누명과 또 핍박과 자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많은 자기의 친척들과 백성들의 고통과 그것을 끊임없이 당했습니다. 그게 다윗이 고백했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다윗의 모습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의 다윗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온전히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이 그렇습니다. 또 다윗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그의 왕권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모습을 그대로 모델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인데 다윗의 일생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일생의 모습을 또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의 시작과 그 과정 속에서의 고난과 그것 때문에 그 결과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다윗의 영광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나타날 것임을 요한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다윗을 삼켰던 것처럼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서 가야 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어떠할 것인가, 그 길이 고난의 길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만
또 고난의 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영광 또한 있음을 요한은 앞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시 예수님께서 하는 행위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때 그렇게 하셨던 말,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 이러한 모든 그런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하셨던 행동과 그 말씀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그 말씀하셨던 대로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예언하셨던 대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때 알게 되었다라는 그 부분들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다윗의 삶을 비교해봐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계속 고난을 받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 24절과 25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그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서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하셨습니다. 다윗과 비교해봐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녔을 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죠. 막 그래서 아둘람 굴로 모이기도 했습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그 다음에 억울함을 당했던 사람들이 다윗과 관련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막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늘 함께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렇지만 그들을 사랑하였고 또 쫓기고 있을 때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줬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사울이 그일라 그 성에 사람들 속에 다윗이 있다라는 첩보를 받고 죽이러 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요? 할 때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배반할 거야. 너를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이니까 너는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들을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통해서 생명을 또 그들의 목숨을 보존받았는데 그 성읍의 모든 자손들이 다 살게 되었는데도 어떻게 자기가 좀 어렵게 됐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쉽게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에 넘겨줄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럴 수 있대요.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10광야로 갔습니다. 근데 10사람도 그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사울에게 밀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 하셨던 모습이 24, 25절도 똑같이 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답니다.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친히 모든 사람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 스스로가 그들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요? 이는 그의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요한은 8장의 44절에 왜 그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까? 그의 압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 속에 제 것을 말하는데 제 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저들 속에서 선하게 말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서 예수님은 증언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힘과 권위가 바로 많은 사람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지고 높아지고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예수는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가셨고 그들을 치유하셨고 그들을 가르치셨고 보호하셨고 먹이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의탁해서 그들을 딛고 서서 왕이 되지도 않으셨고 그들을 딛고 서서 그들 뒤에 숨어서 그들을 방패로 보호받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받을 존재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였고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죄가 대속함을 받지 않으면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로 아셨지. 그래서 그들의 어떠한 배반과 어떠한 그들의 거부를 예수님은 그것에 마음 상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그할 것들을 미리 아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거부를 받고 그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임받는 정죄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저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저들의 하나님을 떠난 그 죄 있는 모습을 대속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왜 꼭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을까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십자가의 길을 알고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우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또 고백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산다라는 것,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대로 우리들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고 그 길을,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였다. 주의 말씀 뜻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고통당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었는데 주님은 그 고통당하는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통을 통해서 죽으셨어야 되는데 그 길이 고통의 십자가의 길이 고통의 길이었긴 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실패로 끝나는 그 길이 아니라 세상은 알 수 없고 그들이 승리한 줄 알았지만 주님께서 정말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십자가의 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으로 정말 승리하시는 비밀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을 우리는 동일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이셨던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름으로 우리들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나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겠다라는 것이고, 나도 주님께서 걸었던 십자가의 길을 나도 당당히 걷겠다라는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으로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셨던 그 말씀, 저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주님을 사모함으로 그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쩌면 무모해 보이고 어쩌면 죽는 그 길을 선택해 보이는 예수님의 선택 속에서 이러한 반문을 합니다.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진 거야. 근데 네가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말도 안 돼.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모함을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선택하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하지만 우리 상황 속에서 늘 우리는 이러한 고민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46년,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선택을 하는 순간 내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인생의 나의 모든 삶의 모든 명예와 기득권과 모든 배경들이 내가 지금 이 부분들을 선택하는 순간 무너지면 어쩌지? 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인생들이 다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처럼 보여요. 내가 쌓아놨던 모든 관계와 내가 했었던 모든 삶의 배경과 기득권들이
지금 내가 신앙 선택한다고 지금 잘못했다가 혹시 손해보면 어떠지? 다 없어지면 어떠지? 그거 하루아침에 세울 수 있는 것 아닌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언제나 신앙의 선택 앞에서 고민하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의 나된 모습,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죽는 것보다 중요하진 않잖아. 다른 건 양보할 수 있는데 어떻게 죽음을 양보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것은 내가 옳은 거야. 왜? 나는 죽음을 선택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 그때 하는 말씀, 그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살리라. 사흘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 완전히 다 죽었어요. 죽은 것처럼 보인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혼수 상태로 간 것이 아닙니다. 끝난 거예요. 그냥 세상에 대해서 결론을 딱 낸 것입니다. 그리고 자른 거예요.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다시 산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러한 십자가의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말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들이 나를 존귀하게 세울 수도 없고 저들이 나를 지켜줄 수도 없는데 우리는 저들을 잃을까봐 저들의 그 말 속에서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하려고 저들의 인생의 기반 위에 나를 세우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꾸 뒤로 물러져서 타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삶은 무모해 보이셨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처럼 이성적이지 않은 결정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결정은 당신의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었습니다. 다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은 자가 붙잡는 원칙을 그대로 지킨 것입니다. 감정의 흥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모르는 것입니다. 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의 삶으로 갔는데 삶과 부딪혀요. 하나님 고민돼요. 내 인생의 46년이 다 무너질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떻게 내 모습이 쓸까요? 나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 맞잖아요. 내가 지금 이 나이 되도록 이렇게 사회적으로 갖춰져 있는 나의 자존심과 나의 배경과 이런 인격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이 모습이 예수 믿는다는 그 신앙 때문에 세상에 지금 가치관과 조금 달라 보이는 그 바보 같은 논리의 세상의 문화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신앙 때문에 무너지게 생겼어요. 46년, 50년, 아니 한평생 60, 70년을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모습이 예수 믿는다는 한마디 때문에 이게 완전히 나라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았던 내 모습이 무너지면 어떨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울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죽은 몸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이 예수님은 언제부터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시작 때부터 그렇게 하시고 그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바꾸게 하여 주셨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복종케 하시고 무릎 꿇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게 하셨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또 우리의 영광이 되어질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그 길을 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선택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하는 기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